수학을 한 후에 맥주의 첫 실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하셨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7월 첫 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보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하지 않고 감사할 기회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하는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인정을 해야 감사를 할 겁니다. 은혜인 줄 모르면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난 것 은혜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입고 태어나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갖고 왜 내가 태어나고 이 고생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 이 몸에, 이 육신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려 했습니다. 육체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태어난 그게 안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영혼과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이 몸, 이 육체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구원받으려면 일단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런 면에 봐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이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는다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늘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산송아처럼 만약에 있으면 그리 딱 가지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별로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을 거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로 따라오는 것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질병들, 사고, 또 재난, 사단의 여러 공격들,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예배드리러 왔다,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그것을 감사의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도 은혜인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편하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네, 감사가 적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눈 뜨면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자고 있나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하는 이 생명이 또 연장되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실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도들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환경 여건, 내 건강, 또 일터의 모든 이 상황들 다 주관하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계속하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누구하고 같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해결되고 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을 잊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찾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반복되어 나오는 거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고 떠나고 지하 가운데 살면은
예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다 큰 애들은 안 하겠지만 작은 애들 밖에 나가가지고 뻘밭장에서 아니면 시공장에서 놀고 있으면 그냥 놔둡니까? 빨리 오늘 들어가고 이제 시키죠. 우리가 지하 가운데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고 예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욕심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요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속출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풍년이에요, 대풍년. 너무 많은 속출이 나와가지고 직업 있는 창고에다가 그것을 싹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생각하기를 창고를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집이다. 요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모든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영혼 자체로 내 영혼아 그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다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그 싸우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 두렵지 않고 그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갖고 대리로 착각을 하면 교만이잖아요. 우리 아기들은 마찬가지예요. 경교에서 1등 했다. 내가 잠 안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1등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1등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1등 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쨌든 여러분 여건 지금 처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보살펴주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 은혜, 뒤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아주 최고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린 자녀가 양식과 옷을 위해서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다. 철을 따라서 내 아이가 입을 옷, 때마다 먹을 양식, 부모가 걱정합니다.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잖아요. 기도 마친 신호가 아니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드립니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이렇게 명하시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내 행위나 내 공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하면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은 감사 안 하겠네.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럼 그만큼 감사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찬양에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감사할 때 베풀으신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내게 복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더 배척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별빛을 주시면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면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 감사하면 햇빛을 밝은 거 뭐가 있겠어요? 네, 7날의 햇빛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고, 작은 거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더운 날 엄마가 부엌에서
나름대로 맛있게 만든다고 만들어서 줬는데 어떤 애는 엄마 이것도 먹으라고 만들어서 하는 애한테 뭐야 다음 때 그래 다음에는 만들어준가 보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요 다음에 만들 때는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밥 먹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신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직접 먹는 밥을 해서 먹어보시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은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하고, 불평은 불평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그런 거 버리세요. 불평하면요, 계속 사단이 불평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냥 선택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면 딱 맞고, 마음을 바꿔서 안에 다시 감사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그 깨달아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어요. 이런 훈련이 좀 필요로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맨날 오만불평하고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 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 거지, 오만불평하는 사람에게 그게 은혜, 복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복을, 평안을 주셨는데, 그 사람 못 누린다고 하면 감사할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0편 16장 12절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보답할 것들 생각하는 사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9장 30절 31절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은 한손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고, 50장 23절에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감사 찬송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통해서 은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감사 제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힘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림으로 또한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한 보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그 가정에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또 밥을 먹게 해주신 것, 숨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엄마의 수고를 통해서 이 시간에 밥을 먹게 해주신 것, 아빠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하고, 또 계속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듯이 하나하나 들어서. 근데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감사 안 하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안 다음에는 그를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숨 쉬고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 죽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숨 쉬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기를 이 공간에 다 빼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숨이 쉰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죽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를 이날 시작할 때 당연히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살펴 주신 목표는 하루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로 그렇다고 하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주신 것들은 보지 않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보인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어려운 것, 없는 것, 그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 내가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로 부탁하라는 겁니다. 뭐 부족한 것을 보이면 하나님 이렇게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채워주세요. 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보다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뭐라고 하세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걸 가불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려고 예를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를 주어졌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함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